민수기 11장입니다. 이 민수기 11장을 보면은 이제 백성들에게 원망 불평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자를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9절을 보면 만나에 실증난 이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간을 흔히 망각의 동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과거의 일을 쉽게 잊어버리는 가벼운 존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언급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망각의 증세를 그 어느 민족보다 더욱 심하게 앓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굽의 노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또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체결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양식이 없다고 호소하며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심으로써 그들의 배고픔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베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또다시 악한 말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미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들은 거칠고 험한 광야의 긴 이 여정에 대한 그 괴로움과 그리고 불안감을 깊이 느꼈기 때문에 아마도 불평을 터뜨렸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1년간 시내산 아래서 광야라는 그런 열악한 그런 환경 중에서도 비교적 평화롭고 안정적인 그런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그들은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이 고통스러운 광야의 길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혀 알 길 없는 이 불확실한 그 미래에 대한 강한 그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또다시 입을 열어서 자신들의 이 열악한 그런 환경을 불평하고 이러한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이스라엘의 그 습관적인 불평과 원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범하는 보편적인 죄악들의 유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로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인 바로 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자, 그 마음속에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없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배하고 있지 못한 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그 이유도 역시 그들의 삶의 그 중심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않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치 않는 것은 분명히 죄고 불의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그 삶에서 몰아내 버린 인간의 범죄 이후에 생겨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죄가 되고 또 그런 까닭에 많은 범죄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또 창세기 3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원망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원망 불평하고 살아갑니다. 조그만 일에도 불평하고, 좋은 일에도 불평하고, 또 좋지 않는 일에도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네가 그래서 너 때문에, 또 하나님 때문에, 네 때문에, 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원망을 하죠. 또 불평을 합니다. 좋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하는 모습들을 성도들을 보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평과 원망은 바로 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오히려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4절에서 9절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려? 우리가 예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깐씨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의 그 은혜를 무시해 버리고 과거를 돌이키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또 다른 이유, 바로 지금껏 받아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스라엘은 단순히 은혜를 잊어버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은혜를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아예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여러 가지 모든 환경을 주시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시해버리고 우습게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가 불평을 하고 있는가? 만약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금까지 주신 그 은혜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출애굽의 은혜를 무시했습니다. 또 애굽에서의 그 음식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 만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만 것이다. 4절에서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그 하나만이라도 너무 감사해야 돼요. 근데 구원받은 것조차도 그 은혜조차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내가 최고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 항상 감사하면서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감사치 않고 찬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자의 처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18절에서 32절을 보면 그 은혜와 사랑을 가벼이 여기고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모독하는 크나큰 범죄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은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 그 은혜를 무시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원망불평한 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원망불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서 원망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에도 하나님은 다양한 형태로 인간들을 사랑해 오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반역하고 귀찮게 여기는 잘못을 수없이 반복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러한 잘못이 단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게 해드리는 정도의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자신의 제약된 삶을 그리워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크나큰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망각한 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역시 하나님께 대해 큰 죄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로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을 삼가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네가 이런 상황이니까 네가 이런 불평 원망하는구나, 그래서 그래 좋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망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절에서 35절을 보면 원망하는 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 나오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친 광야 여행을 다시 시작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베라에서 이제 환경의 열악함과 그리고 불투명한 그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베라에서 불평 사건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그 경고에 귀를 기울여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만나의 그 은혜를 무시한 채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 범죄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틈에 끼어 살던 섞여 사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섞여 사는 무리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예굽에서 함께 나온 그 예굽인 또는 예굽에 거하는 이방 잡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 섞여 사는 무리는 그 숫자가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혈통을 가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보다 훨씬 작은 정말 미미한 그런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섞여 사는 무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기보다는 단지 가나안 땅에서의 이 풍요한 삶을 꿈꾸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즉, 그들은 신앙 중심의 사람들이 아니라 물질 중심의 사람으로서 모든 행복의 근원을 보이는 이 물질적인 풍요에 가늠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거친 광야 생활이 이렇게 거듭되다 보니까 너무도 자연스럽게 불평을 터뜨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교회 안에도 섞여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섞여 사는 사람들을 한번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하니까 한번 교회에 나와 볼까?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로 막 가고, 물질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못하고 그 물질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이런 섞여 사는 무리들, 이 사람들이 원망불평해요. 그 원망불평한 사람들이 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원망불평하니까 모두 다 원망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제
무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이 무리들, 원망 불평하고 있는 이 무리들이 너무나 우리는 물질을 바라보고 나왔는데 이 거친 광야에서만 지내고 물질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이제 불평을 터뜨리고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섞여 사는 자들의 탐욕과 불평에 함께 동조하는 거예요. 함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함께. 그럼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죄악은 아주 조그마한 부분, 아주 미미한 상태에서 발생해서 점차로 그 온몸과 마음을 접먹고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파멸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죄악과 불의는 비록 아무리 작아 보여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간과치 말고 단호히 대처하고 단호히 엄하게 다스려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베라 불평 사건 이후에 거듭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 이스라엘의 그 악행과 그 악행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대응을 통해서 신앙의 바른 도리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모세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 불평 속에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고통스러웠던 그 생활 속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제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간구를 이제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되는 이 불평과 이 원망 앞에 가슴 아파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을 책임지고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계속되는 이 백성들의 불의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무게감에 이제 눌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중압감을 참지 못한 모세는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걷어 가실 것을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게 이릅니다. 15절에 주께서 내게 이렇게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즉시 자기를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같은 간구는 모세가 인간적으로 너무 지쳐있는 나머지 외친 하소연이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그런 의뢰하지 못한 연약한 인간의 간청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같은 안타까운 처지를 호소하는 이 모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평하고 범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에 앞서서 이 같은 나약해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그 고통스러운 간구에 먼저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지친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에 나갈 70인 장로를 모세 옆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셨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계속 행진하게 해주셨습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붙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옆에 사람을 붙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고난에서 극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당신만을 소망하면 당신께 모든 억울함을 고하는 당신의 사람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필코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기도하는 자의 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의 편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의 편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뭐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또 하나님 당신을 영화롭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특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8절과 23절 그리고 31절에서 32절을 보면은 또 백성이 18절만 읽겠습니다. 또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예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했을 때 이제 이 고기를 먹게 주겠다고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기가 없다는 핑계로 이제 출애굽 사실 자체를 우습게 여기고 당신께 불평했던 이 백성들을 향해서 엄중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그들이 그렇게도 소망하던 이 고기를 원 없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셨어요. 물론 여러분 이 같은 조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용납하시겠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심으로써 그들의 제약되고 불충한 행동을 스스로 깨달아 알도록 하고자 그 만나 고기를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당신이야말로 모든 생명과 피로의 그 근원이 되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만나를 주시고 그 다음에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막 야단치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래 너는 이렇게 해서 좋아 저렇게 해서 좋아 너는 너무 잘했어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어 이야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의 배를 굶기는 그러니까 굶기는 그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를 길거리에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막강한 그 권력을 휘두르던 그 예굽의 바로를 꺾으신 분이에요. 또 홍해의 그 거친 물결을 가르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양식으로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 분이에요. 그런 전능하신 분이세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다 누군가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쌀을 갖다 주세요. 옛날에 그런 역사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내일 아침에 밥을 할 수가 없다. 저녁에 몰래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켜서 거기다 쌀을 갖다 주고 뭐가 필요했다. 그 몰래 사람을 통해서 갖다 주고 뭐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먹고 살만하잖아요. 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쌀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하며 간구했던 것을 채워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1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세요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고민 끝에 이제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죠. 거기 가서 돈 마구 쓰죠. 뭐 먹고 싶은 거, 뭐 허랑방탕, 뭐 하고 싶은 거, 뭐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다 떨어졌죠. 배가 고픕니다. 누군가 나에게 밥 한 끼 사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일을 하러 가서 돼지들이 먹는 그 주염 열매를 먹게 해달라고 그것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먹고 살았어요. 이제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좋은 옷도 입고 아버지 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건데 이제는 내가 배가 고파서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곰곰이 모든 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잘못했구나, 하늘 아버지께 또 죄를 지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죠. 집을 향해서 아버지에게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이렇게 자기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면 모든 것이 형통하겠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면 이렇게 좋은 일만이 있겠지, 더 형편이 나아지겠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나가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다 걷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깨닫게 된 것이에요. 아버지 옆에서 살면 더 행복하게 되고 배고프지 않고 마음껏 먹고 먹을 거 먹고 좋은 옷을 입고 가락지 끼고 좋은 신발 신고.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해서 고생만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풍성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범죄하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33절에서 34절을 보면 33절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 그 당신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에 찬 그 간구를 일단은 들어주셨어요. 일단은 그래 들어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분이심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런 후에 이제 당신의 권위와 그 능력을 무시하고 당신의 영광을 훼손한 이 죄인들을 향해서 과감하게 엄중한 심판의 칼을 드셨습니다. 여러분, 실로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피로와 아픔을 대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범죄까지 그냥 덮어 두시는 무원칙적인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법을 어기고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당신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의 악행을 반드시 다스리시고 심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움이 가장 명확히 드러난 사건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주고 마땅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깊이 읽고 그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인류의 죄악을 심히 미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가 무시당하고 당신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결코 간과치 않으신다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신 물질과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실로 하나님은 이 같은 자들을 결코 두지 않으십니다.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진실로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께 모든 소원을 아뢰는 자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당신을 업신여기고 당신의 은혜를 무시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엄중한 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품성을 분명히 깨달아서 물질과 세상 앞에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팔아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당신의 백성에게 후히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간구하면서 간청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건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원망하고 불평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의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는 그 대신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거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옵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